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 21절 말씀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제목을 선한 능력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 악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자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고 굴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무릎 꿇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꿇을 때마다 내 안에 새로운 고백이 일어납니다. 그래,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에게 지지 말아야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과 오늘 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하는가, 상식적인 얘기 좀 해보면서 말씀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과 악이 부딪히면 악이 사라질까요? 확대될까요? 너무도 쉬운 질문이었고 대답이었을 겁니다. 악과 악이 부딪히면 더 큰 악이 재생산되고 확대되어 갑니다. 세상 삶을 위하여도 악은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모두가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지 않으면 당신이 죽어 라고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세상은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 보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다행이지 라고 말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정복당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일은 그분께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 삶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굴복이 아니고 항복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일을 더욱더 꿈꾸는 겁니다. 그래, 세상은 이것이 해피엔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신하면서 그 일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8절에서 이런 메시지 하나를 들려줍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실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할 수 없으면 하지 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 화평, 평화, 그것을 이루어봐. 그게 주님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끝까지 한번 해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 그랬어요. 다 설명 들으신 것처럼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겉옷은 잠자리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것이 요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 추위를 막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속옷 달라는 것, 나 안에 조금 그 정도이라면 그래, 내가 밤을 지샐 때 이것 없으면 내 밤이 편안치 못할 이 겉옷까지 다 주어볼게. 누군가 당신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봐. 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때리려고 할 때 마주 서서 때리신다면 저의 왼편 뺨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언제나 손등으로 때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주 있는 사람에게 오른편을 때리면 이렇게 때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손등으로 맞는 것이 가장 수치스럽고 그리고 가장 경멸하는 의미이랍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것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 쓰레기야 라고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때리면 그런 모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왼편 뺨을 돌려봐봐. 너희들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한번 가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무력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들은 찌질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할 수 있는 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6리를 가고 7리를 가고 10리를 가고 마침내 20리까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다 내어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이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사람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이 일 끝까지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한 것, 선한 일, 이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을 때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둔 겁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시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지었냐 하면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대. 악을 악으로 갚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고 선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지음받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행동하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수 사람으로 부른 겁니다. 악은 절대로 악을 물리치지 못하거든요. 악은 끊임없는 악을 반복하게 하거든요. 제가 송강정철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됐습니다. 송강정철 들어보셨나요? 고등학교 때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최고봉이라 그럽니다. 가사문학은 뭐냐 하면 가짜가 노래 가짜고요, 사자는 말 사자입니다. 노랫말. 노래를 부를 때 노랫말로 이렇게 막 지어놓은 그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함께 흥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조선시대 시조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문학 도구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송강정철은 여러분이 옛날에 시험 칠 때 배우셨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이런 시들을, 가사문학을 쫙 펼쳐냈죠. 관동별곡은요, 관동 팔경, 관동의 지역에 그렇게 멋진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와, 이런데 너무 멋지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송강정철의 그 가사 문학을 읽어보면 흥이 저절로 나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늘에 사는 사람 같아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름다운 가사 문학을 일구어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송강정철은 문인이기 이전에 문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인, 무신이 아니고요, 글로서 다스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는 그래서 좌의정도 하고요, 영의정도 하고요, 웬만한 관직은 다 해볼 만큼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론과 소론, 남인과 북인, 동인과 서인이 막 계속해서 당파 싸움을 벌입니다. 조선시대의 특징이 당파 싸움이라고 그러네요. 이 정철은 서인파의 중요한 인물이었답니다. 호남 지역에 서인과 동인이 말하자면 결투 아닌 결투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인이 우세할 건지 서인이 중요한 그들의 육아를 세워나갈 건지. 근데 거기에 서인의 핵심 인물이 정철이었는데, 그가 동인 그곳의 육아를 완벽하게 무찌릅니다. 그런데 실력으로 무찌르면 괜찮은데, 실력도 있었겠지만 그쪽 동인의 집안 하나를 완전히 멸족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철에 대항한 육아의 또 다른 동인의 학파였거든요. 그 집이 얼마나 완벽하게 무너지냐면, 그의 어머니, 동인 측의 어머니 이발이라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82세 노구에 고문으로 죽습니다. 82세 어머니를 고문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이발의 형제들 다 죽어요. 아들도요, 10살에 고문으로 죽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뜨렸는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인 사람들은 정철을 가리켜 동인백정이라 그랬어요. 동인을 그냥 백정처럼 죽인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학과는 전혀 다르죠. 문학은 자연의 큰 놀라운 신선 노름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정철의 삶이었다라고 기록해 두었던데요. 어떤 삶이 벌어졌냐 하면, 유배를 갑니다. 마침내 늙음하게 먹을 것조차 없어서 끼니조차 때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동인들의 원한이 풀리지 않아 그를 죽은 이후에 탄핵해서 관직을 다 빼앗았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죽은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파내버려 부관 참시까지 하자고 나올 정도였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이긴 것에 대한 악이요 다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런다고요? 악은요, 악을 절대로 끝내지 못해. 동인백정인 정철을 끝까지 따라잡아가지고요 멸족시키고 말겠다, 그게 원수 갚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원수 갚는 거 너네들이 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할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근데 우리는요 계속 우리가 갚고 싶어. 내가 갚아야 속이 후련한 거예요.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악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악에게 정복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제가 뭐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기쁨이 갑자기 멈추기 시작합니다. 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근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에 대하여 연회장이 한 내용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이 걸어가게 될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게 2장 10절입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2장 10절. 아까는 무슨 장 2장 10절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외우기 쉬우라고. 2장 10절 저와 함께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럼 여기에 좋은이라는 단어가 선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좋다, 선하단 말이죠.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제가 지난주에 아마 3부에서는 했을 것 같은데 고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더 탁월한, 더 우수한, 더 뛰어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선한 것을 도모하는 그것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나쁜 인생을 주기 위하여 억울한 인생 살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더 나은, 더 우월한 그런 인생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 해야 돼. 할 수 있는 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만들어 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 점에 대하여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반드시 하신다.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포도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착한이란 단어가 똑같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럴 때 선한, 착한 똑같은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뭐 여러분이 좀 손해보고 억울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하게 살기를 꿈꾸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꼭 갚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생각하고 미리 깨달아 그곳에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만두지는 마십시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라도 더 해보십시다. 할 수 있는 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거다. 할 수 있는 한 해보는 거야. 낙심하지 말고 말이죠. 야, 우리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선한 열매 거둘 줄 생각하시고 그 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세원의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